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네, 오늘이 예수 초청 주일을 위한 전도 특강 날인데 제가 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문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전도 특강이라서 PPT와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올라와서 얼마나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오늘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우리가 오해도 좀 있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또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 유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시 율법으로도 아주 엄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요청을 강력한 그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과 시야에서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고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또 아버지의 역할이 미치지 않는 그런 먼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잘 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인생에 아주 막다른 그런 골목에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들게 되면서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인간의 그 절대적인 한계와 그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인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뜻대로 풀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막히게 되고 또 잘 안 풀리게 되고 또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에 그렇게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아들로 자신을 여겨줄 거라고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 종으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 없이 정말 완전히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한 채로 그렇게 터덜터덜 힘없이 다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달려와 주시더니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타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이렇게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그런 설교라든지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본문에서 과연 둘째 아들에게 정말 이런 의와 공로와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받을 수 없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본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달려와서 안아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위 말하면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겠죠. 우리 최강국 집사님 아까 못 알아본 미용실 원장님께서 못 알아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거지 그런 형체와 몰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기꺼이 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아들로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주인공이 과연 탕자인가, 탕자의 비유라고 오늘 이 본문을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진짜 탕자가 누구인가를 이게 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넣었는데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데 결론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이 있으시면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의 결론이 10절에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결론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결론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이 표현이 되고 있고 잔치를 여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될 수 없고 그 잃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탕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가 있는 탕자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아들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도 탕자인 줄을 모르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이 탕자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둘째 아들은 그 누가 봐도 탕자죠.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누가 봐도 탕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 큰아들의 경우에는 본인도 탕자라고 전혀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에게 항변을 할 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29절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명을 따라서 다 내가 지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탕자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아들의 경우는 그 집을 나갔던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한 번도 자기와 관계가 있는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정말 이 진짜 탕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상 명령에 대한 그런 오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유언과 같은 당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뜻은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제 성도들에 해주셨는데, 우리의 첫 번째 이 오해는 바로 은사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지상 명령을 살펴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여기에서 2인칭 복수 명령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이 전도, 이 복음 전파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거의 이제 좀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우리가 너무 잘 참석하고 정말 봉사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정말 각종 사역에 정말 몸 바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게 주눅이 들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나이를 먹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보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느새 다 20, 30년 지나니까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유와 그런 핑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시간이 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제 오해와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죠. 자, 우리 영어 공부를 영어 실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영어 실력이 막 갈수록 좋아지는 걸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갈수록 입 한마디 이렇게 떼기가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와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우리가 이제 교회의 5가지 이제 주요 사역으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역 중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다른 것들은 다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도, 천국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오산이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과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인 그 완성본 수정본이 있는데 이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화성교회 전도 현황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화성교회 제가 올해 전도회를 섬기게 되면서 여러 이제 전도팀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팀들이 있고 사역이 있어서 가능한 이제 현장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동참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이런 이제 전도 팀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요 차 전도팀인데요. 교회 앞과 시장에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비가 아침에 이렇게 내리고 있는 또 예보된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가시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말릴 정도로 정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앞과 시장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요 전도팀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이 목요 전도팀이 이게 비가 정말 그날은 많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많이 쏟아졌는데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 시작 시간이 딱 되니까 비가 그냥 딱 그치고 하늘이 굉장히 이렇게 맑게 개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전도팀이 가는 길에는 항상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세 가족 이수하신 가정이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화면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도팀에서 전도하신 그 가정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한 분이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도 전도를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신 분이고 지금 예사초 방문을 약속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그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그 한 분 한 분 그 내용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이 수요반하고 이렇게 주일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모이는데 섬기시는 분들은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좀 보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정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농어촌부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53개 교회, 강원도와 제주도 이렇게 포함한 그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팀장님과 또 통화를 했는데 거의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로 이렇게 충만한 것을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고 참 이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사초 현황을 한번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2023년 6월 18일 날 우리가 주일 1부, 2부, 3부 각 예배에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화성교회 본당 3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정자가 189명이고 대상자가 338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초청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영적 또 사역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될 거고 또 그들에게 접촉 선물도 전달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돌보는 그런 일이 또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특강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이렇게 저녁에 오후에 조금 약간 재밌는 일이 이렇게 있어서 개인 간증처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어제 오후에 교회 근처 미용실에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그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아들 2명이 이제 머리 깎으러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고 같이 애들 데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소리가 꼭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교회 다니시나 보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웃음을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 신분을 화성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6월 18일 예사초가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초청을 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지만 저도 첫 번째 초청을 어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사초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번 예사초에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손정혜 집사님 또 최강목 집사님 간증하시는 분들 제가 뭐 서너 차례, 네다섯 차례 같이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진짜 너무나 또 정말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면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 주님의 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이렇게 힘쓰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짤이다 라고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거나 어떤 값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자.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그렇게 꼬꾸라지고 인생이 뒤바뀐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참수형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 세계 선교여행이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남은 나의 노후를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로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열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세계관, 우주관에 따라서는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에 해당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살고 있었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 온 삶을 바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도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정말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대한 그 열망으로 불탔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정말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의 열린 결말을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죄수 신분으로 이제 감금 상태, 구류 상태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갑자기 이것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결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서 정말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고,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초점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 땅끝을 향해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와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서도 그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첫 시작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주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몇 번 주자입니까? 1번일까요? 네. 1번도 정말로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주님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천국의 추적자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마지막 문장.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끝없는 열심으로 찾아오시고 노크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처럼 이제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나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